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1장 1절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태초에 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 원래는 히브리어에는 태초에 창조하다. 창조하다라는 말이 더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세 번째 나오는데, 그냥 한글에 있는 버전으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이라는 의미에는 이걸 히브리어적으로 보면은 엘이라는 신, 그쵸? 신을 뜻하는 엘과 임이 뭐냐면 복수, 뭐뭐들 할 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어, 호칭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임이라는 히브리어가 들이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하나님들, 신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복수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그쵸?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 안에 뭐 단일신, 다신, 또 신들이라는 의미도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일신과 단일신, 다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또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는 유일신 종교, 뭐 단일신 종교, 다신론적 뭐죠?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일신하고 다신은 뭐냐면 많은 신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여러 존재들의 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를 다신이라고 하고 단일신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 신들 중에서 한 신을 섬기는 것, 한 신을 정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 그걸 단일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신이란 개념은 전지전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영의 특성에 대해서 나눴을 때 우리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영의 종류가 뭐냐면 바로 천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마귀의 영은 천사의 영이나 마찬가지죠. 특성이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의 존재로 봤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천사의 영. 그러면 천사의 영 중에서도, 그러니까 즉 마귀의 영 중에서도 하나의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귀가 있잖아요. 여러 사탄들이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다신이죠, 다신. 그렇죠. 그런데 다신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마저도 그 마귀마저도 하나의 그 전지전능하신 율신의 피조물이라는 범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로 봤을 때는 이 마귀도 신이지만은 그렇죠. 귀신이죠. 귀신 신이지만은 하지만은 전능성이나 어떤 속성 그렇죠. 그리고 그런 율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만 신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율신 하나님입니다. 단일신과 다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율신 하나님을 마귀와 똑같은 등급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면 단일신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 혹은 창조주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영을 포함해서 다른 모두의 영은 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임, 즉 율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로임은 율신과
잡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면 속성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엘로힘의 단어적, 이 엘로힘 단어적 의미로 봤을 때 율신과, 그쵸? 율신과 잡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요나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선상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지금 사건에 진행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이 말씀의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기 싫은 요나가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배 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지금 폭풍우 때문에 거의 뒤집히려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 위에 있는 사공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각자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요나는 그때 이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한 선상이 가가지고 요나에게 네 하나님께도 구해라. 그럼 혹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공들이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호칭을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단어 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여기는 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예요? 잡신이죠, 잡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 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선상이 가가지고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네 하나님께도 구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전능자, 그리고 혹은 창조주,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상은 요나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호칭을 그냥 단지 번역으로 하나님이라 했을 뿐이지 선상이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 그 신이 바로 이 신이죠. 잡신이죠.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또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사실은 엘로힘이라고 다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이 아닌 것이죠. 잡신인 거죠, 잡신. 예. 그러니까 이런 번역에서도 사실은 이걸 번역의 오류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사실은 여기를 그냥 신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가 어디냐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엘로힘,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죠. 그렇죠? 그리고 번역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구분이 잘 되지 않죠. 이걸 문맥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느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을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무자를 삼은지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중심 원리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자를 산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이죠. 네,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인지 알겠죠?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게 죄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게 죄냐? 그렇죠? 아니면은 이미 마음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게 그냥 보통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느냐, 그쵸? 신앙의 방향이 틀려지느냐, 여기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냥 진짜 창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쵸? 사람의 딸들과 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애초에. 그런데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인간의 사람도 얘기를 의미가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즉,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의 심령의 모습, 그 반대적 의미는 내가 주인의 심령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심령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렇죠? 우리가 영적 특성에서 봤다시피 내 영이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육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과 그쵸 따르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니까 모든 죄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엘로힘 그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의 모습도 이미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죠, 신. 한마디로. 잡신. 이거가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는 모든 것을 아들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뭐와 함께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특성에서 초반에 했던 것이 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니까 육신이 된다는 것은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특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의 본래 특성이 아니라 육의 특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즉 죄인이다.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똑같죠. 예, 똑같은 모습이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쵸? 그래서 잡신이다. 여기서 신은.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예, 창세기 7장인가요? 7장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쵸? 결국에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결국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뭐 죄를 지었다는 행위는 안 나와요. 그냥 들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왜 심판을 하시냐면은 물론 노아를 이제 말씀하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지적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람의 영을 떠난 그죠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하는 거지 삶 자체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중심, 이 심령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위가 잘못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잡신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엘로힘이라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나서하고 창세기 이번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로힘이라는 의미가 유일신과 잡신의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란 단어를 두 개념으로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단어를 유일신과 잡신의 두 개념으로
표현하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끔 유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의 절대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특성에서 봤다시피 영의 특성에서 기억나시나요? 창의력 혹은 그 유감지, 유의지,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력의 절대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근데 인간의 능력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게 바로 그 도구가 뭐냐면 분별력인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인간과 교제를 나눈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신 게 바로 이거예요. 명령이죠.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인간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성경적 다른 의미의 표현으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로 봤을 때는 분별력을 얘기한 거, 분별력. 그러니까 지금 동산 각종의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말라. 지금 두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인간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렇죠? 이거 뭐예요? 분별을 하는 거죠. 결국에 뭐예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분별력이 잘못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고, 분별력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죄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럴 정도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이 분별력이 전부 다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처음에 한 강조가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그렇죠? 그러면 뭐죠? 선악과 나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이런 선택권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물론 모든 인간들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딱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러니까 영의 특성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영의 본래의 특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의 영은 다 육으로 변질되는 특성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일 목적은 뭐냐면 이 분별력을 강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은 절대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그 분별력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분별력의 또 강조점은 뭘까요? 바로 분별을 하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둘 중에 하나, 거기서만 분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라. 결국엔 그거죠. 시각의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분별력의 문제는 결국에 시각의 문제이다. 이거를 태초라는 단어로 따져보면은 태초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유한한 시간, 즉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 결국에는 육의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뭐예요? 이 시간이 아니죠. 이 3차원 세계의 시간이 아니라 4차원 세계의 시간, 즉 하나님만 있었던 시간, 영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분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분별의 관점에서 시각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뭐예요? 영적인 시각과 육적인 시각, 즉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을 해라 라는 것이죠. 또한 역사 시간과 진공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을 봤을 때는 어떤 시간? 역사 시간과 진공 시간을 분별을 해라는 것이죠. 분별을 하라는 것은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분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원래 우리가 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는 창의력이죠. 여기는 창조라고 써있는데 창의력, 결국엔 창의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의지, 무감지, 무의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영의 특성에서 얘기를 했을 때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은 결국에는 무의지, 그러니까 의지와 감지와 의식적으로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존재는 뭐냐면 이 영은 의지와 감지와 의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아니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시각의 기준이. 그렇죠? 그런데 육은 뭐예요? 육은 유의지, 유감지, 유의식으로 알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의 초점은 뭐예요? 항상 의지와 감지와 의식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의 문제는 뭐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별하라 이거죠.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을 잡신과 전능자, 유일신 하나님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다신과 유일신 하나님을 분별해라. 결국에는 그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을 다시 돌아가게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 자체를 봤기 때문에, 즉 열매 자체를 봤기 때문에 그 열매에서 그 안에 계신 아니면 그것을 주관하시고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정리가 쭉 되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일신과 잡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신과 잡신을 분별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쵸? 엘로힘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기록해 나가셨고 또 엘로힘이 이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그렇죠? 근데 그 영적인 분별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로서 나에게 되어질 때에 영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육에 변질되지 않고 이 시각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죠. 말씀해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육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이 영은 중심을 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영은 중심을 보신다. 결국에는 그게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하루를 의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점을 봤을 때는 올바른 분별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여쭤봄으로써 하나님께 내 영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부임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